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복을 받아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가운데 두시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여 주시고 참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힘든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몸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흡족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로 건강으로 화목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염려가 참으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참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충성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종들을 우리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으로 충만히 축복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참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내 맘에 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142장입니다. 세상 부귀 모든 영광 흩어야도 못 비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선거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길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는 조충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중에 귀한 날, 시간 중에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건강한 육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좋은 날씨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에 힘입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들으며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치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만들어 주셨고 또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떤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이끌든지 어느 것으로 향하게 하든지 다 주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향할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늘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 모르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고난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는 참 희락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청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이 받은 바 이 소망을 잊지 말고 늘 본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집중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수요하고 무슨 뜻을 가지시고 나를 만드셨나를 늘 생각해 주시고 곁길로 갈지라도 늘 돌이키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한 그 걸음을 바로 갈 수 있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 하나님 그 믿음의 본분을 다하게 해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유혹의 구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세워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주님의 종들, 목사님들 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항상 그 본분을 잊지 말고 믿는 자로서의 그 본분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농교회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강건케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내려오시는 사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기쁨으로 주님께 화답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거짓된 것에 빠져있고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삶을 헛되이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믿지 않은 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본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뜻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오늘로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공의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담 하와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구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구주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3절, 디도서 3장 4절에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구원의 원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 편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이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요소입니다. 20절은 사람 편에서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믿음을 은근히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21절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처지를 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이 말씀의 속에 든 뜻이 무엇일까요? 아담은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정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이름을 하와라고 했나보다. 그러면 넘어가겠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와의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랍니다. 생명이랍니다. 얼뜻 보면은 그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정했구나 그러겠지만 사실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사탄은 먹으면 산다 그러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쑥닥쑥닥 하면서 누가 뭐 죄를 지었다더라 하는 그런 말은 잘 들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잘 들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그렇게 안 들어. 얼마나 안 듣느냐? 충격적으로 안 들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기본적인 신앙이 안 들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정말로 주님이 때가 돼서 세상에 오셨을 때 놀랄 겁니다. 아마 저렇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거 보고 놀랄 겁니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것 같았는데도 이름도 없었는데도 저렇게 정말 믿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마, 마귀는 먹어 그랬는데 아담 하와는 마귀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준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걸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른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는 본래 선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번 범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생겼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생겼습니다. 이생의 자랑 같은 죄악의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 가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가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피하는 겁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심장이 뛰고 하나님 오면 숨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마침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사단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행동을 뉘우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충격적인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면서 너와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하와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뜻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뱀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도 사단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으니까 아직까지 하와는 아무도 낳지를 않았지만 이 하와가 아직도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하와 아담은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뒤에이지만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여자를 만들었을 때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라고. 창세기 2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3절 보면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뭐라 칭하리라? 여자라고 정했어요. 여자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와의 이름이 우먼입니다. 우먼.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서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지요? 하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하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을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앞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전에는 죽는 걸 몰랐어요. 죄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나도 죽어야 되고 아내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본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이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담 하와는 우리는 죽어야 되고 끝나야 되고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니까 여자의 후손이 잘 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후손이 많이 나는구나. 그 후손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를 심판하면서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된다는 걸 가르쳐줬고 아담은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진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후손을 통해서 참 복을 주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으로 바꾸었고 아내 하와도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시로 이 아내 이름을 여자에서 누구로 바꿨단 말이지요? 하와로 바꿨다고 생명으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던 것은 이름은 그냥 짓습니까? 뜻을 가지고 짓습니까? 뜻을 가지고 저 이름은 영철입니다. 영원할 영자에 영원토록 맑아서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렇게 뜻을 가지고 짓잖아요. 아담도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의 생명 죽을 처지가 됐지만 그래도 생명을 얻어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생명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이라며 이 19절 3장 19절의 말씀과 이 22절의 말씀 사이에는 벌써 참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선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는 걸 보니까 아담 하와가 다시금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나오지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이거는 참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이 20절은 주어가 아담이지만 21절은 주어가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보고 가죽옷 지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칭호가 뭐라고 나오지요? 여호와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인 칭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서 죄가 가려집니까? 우리 안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한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아니고 무엇이지요, 권사님?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뭐가 나쁘고 이파리는 햇빛만 쪄도 다 쪼그라져서 없어지는데 다니다 보면 다 드러나. 이거는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가립니까?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죽은 만들려면 이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담 하와가 보는 데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걸 처음 보는 겁니다. 이 짐승을 칼로 잡으니까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을 벗깁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지었는데 죄 없는 누가 죽습니까?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의 죄를 가려주는 것, 이게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처음 죽음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죽 옷을 지어입히는 데서. 그러면서 참 죄는 아담 하와가 지었는데 죄 없는 짐승이 죽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 하와를 둘러서 참 죄를 가려주는 이것이 대속의 원리가 최초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데 이 참 죽는데 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이게 제사제도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창세 이후의 최초의 죽음의 사건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이 다음에 참 대속의 원리로 짐승이 계속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 하와의 아들인 아벨이 제사 드리는데 뭘 잡아서 제사 드립니까? 양을 잡아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짐승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홍수전에는 안 먹습니다. 식물만 먹었습니다. 열매만. 그러나 먹지도 않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대속의 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도 홍수 후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의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참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이 죽는데 이 짐승은 누구의 그림자라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 그랬기 때문에 참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나니 짐승이 피 흘린다고 대속이 됩니까?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종교 행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난 뒤에부터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유월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 흘릴 필요가 없는데 유월절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제사를 안 드립니까? 그럼 자기들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그게 유월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제사는 안 드려놓고는 이제는 왜 참 유월절을 왜 그렇게 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20절은 21절은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내용이고 20절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뭐하는 고백?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제는 참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물론 우리 중이라고 해서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두 번째로 여기 나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누구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럼 삼위일체가 아니고 아담도 거기 끼면 사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담도 거기에 끼겠다는 겁니다. 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이 창조주입니까? 아닙니까? 창조주도 아니면서
창조주의 지가 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심판의 대상인데 자기가 심판주로 올라서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는 죄다, 아니다, 악이다, 선하다 누가 판단하지요?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아담이 자기가 판단하겠답니까? 그럼 자기가 심판주입니까? 자기가 판단하게.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주권자가 된 것처럼 창조주가 된 것처럼 심판주가 된 것처럼 자기가 선악을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심판주가 하는 일인데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를 누리고 자기가 심판주가 돼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자기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악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체험적으로 죄를 범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한번 범해보니까 죄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긴 겁니다. 요즘 신문에 났는데 20몇 살인가 모르는 젊은 안경 쓴 여자 신문에 보니까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대.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어.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여자를. 죽여보니까 기쁘고 좋고 만족스럽고 그럼 자기도 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지 그거 참 말이 됩니까? 그건 참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기가 암에 안 걸렸지만 자기 바깥에 있는 암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려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처음에는 아프지도 않던 게 그게 점점 커지더니 그래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유방암이 걸렸는데 근데 유방암 치료를 포기해버려서 거절해서 치료를 거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 농이 나고 피가 나고 엉망이 되고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암 같은 게 걸려서 아는데 환자는 의사는 걸린 게 아니지만 지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 하와는 죽어야 됩니다.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죽는 걸 직접 보니까 죽을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봤습니다. 죽고 싶겠습니까? 죽기 싫겠습니까? 싫죠? 우리 권사님만 정말로 솔직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죽기 싫은데 말도 안 해요. 그 죽는 걸 한번 보고 난 뒤에 죽는 게 겁납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 아담 하와가 죽기 싫어.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실과도 있고 임의로 먹어도 되는 많은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었으니까 죽음이 없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기꺼이 먹을 필요가 없어. 왜? 이때까지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 하와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죽는 거 보니까 비참한 겁니다. 바르르 뜨는 거 그냥. 개 잡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비참한데 그거. 소 잡는 거 봤습니까? 소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버팅기는데 그냥. 난 개 잡는 걸 많이 봤어요. 어릴 때 개다리가에 살았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 뭡니까? 동네에 그 개 잡는 그 집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도 개 기르다가 참 데리 가서 그 집에 가서 잡더라고 보니까. 돈 얼마 받고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래갖고 고기 먹을 거 없으니까 집에서 기르던 게 잡아 먹었는데 먹지 말자고 막 울었어 내가 그냥. 울고 매달리는데 학교 왔다 오니까 고기도 있어 그냥. 뭐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먹었어. 먹을 거 없으니까. 울면서 먹었어 그냥. 옛날에 다 그랬지 뭐 어쩝니까. 그러니
아담 하와가 죽는 게 겁이 나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싶은 충동을 먹게 됐어.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알고 있습니까? 뜻을 알고 있어. 야, 요것들 봐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안 죽으려고 이것들이. 그래서 23절 봅시다. 23절. 생명나무 실과를 따고 영생할 거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알게 하시니라. 이거는 심판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면 말 안 하겠지 내가. 심판인가 동시에 사랑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한 건 심판일까요? 사랑일까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심판인가 동시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어 보내서 사람의 거는될 땅을 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참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느냐?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범죄한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왜 참 아담 하와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했을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고 자식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고 남편 때문에 속을 썩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여자하고 자식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리고 나도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놀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못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이 심판입니다. 심판. 만일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 영원토록 산다면 영원토록 공고와 고통과 수고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신보니까 일본 사람들 보고 100살까지 살고 싶은 사람 보니까 20%밖에 안 돼. 한국 사람 보고 100살까지 살고 싶은 사람 50%가 넘어. 일본 사람들은 부담치기 싫고 싫은 꼴 보기 싫고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담 하와 자식들을 낳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 하나가 자기 다른 아들을 죽여버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다른 아들을 죽여버려. 그리고 또 그 5대 후손 좀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죽여. 전부 다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은 막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피 흘리고. 그거 보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보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고 손자인데 그냥. 근데 그것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찌르고 그냥 막 싸우고 불짓 뜯고 또 살기는 그냥 삽니까? 밥 한번 먹으려면 아마 자식이 수십 명 아니라 수백 명 모였을 것 같아. 그러니 건강한 상태로 몇 년 낳았는데 아담이 몇 년 살았지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건강해서 아마 10달 안 돼도 하나씩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번성하라니까. 근데 그런 그게 싸우고 지기고 부시고 쫓고 와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가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 짓을 930년을 한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살도록 놔둔단 말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고 욕심대로하고 마구잡이를 싸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 꼴을 보고 어떻게 아담 하와 영원히 산다 말입니까? 놔두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들어서 죽자 사자 일하고 고통스럽고 애들은 싸우고 말 안 듣고 차라리 많은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한번 죽고 난 뒤에 죽음으로 끝입니까? 그래도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하늘나라 가서 이제는 죄 없는 세상에서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다툼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니? 그래서 한번 무슨 과정을 뒀단 말입니까? 죽음의 과정을 두고 영원한 나라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이 주님을 통하는데 죄를 가지고는 못 통해.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싹 나가면서 싹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참 뭡니까? 부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더니 미움도 없어. 거기는 영원히 살아도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고 뭘 못 먹도록 막았단 말입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도록 하얀검을 두고 천사를 두고 딱 지켜서 막고 난 뒤에
아마도 막고 지켰다는 것은 아담하고 쫓겨나고 난 뒤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어. 그런데 언제 없어졌을까? 잘은 모르지만 노아의 홍수 때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게 심판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뭐였단 말입니까?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네가 한번 죄를 범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죄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 거야. 그걸 보고 아담하고 얼마나 뉘우쳤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자기가 죄진 걸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까? 그렇게 해서 성화를 시키고 그런데 그 성화를 시키는 기간이 930년이 걸린 겁니다. 900살을 넘게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아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다투는 걸 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죄 지으면 안 돼 이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 마침 죽었어. 그래서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편에? 동편에 그룹이 천사입니다.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덴 동산의 입구는 에덴 동산의 어느 쪽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쪽에 있었어. 동쪽에. 그래 동쪽으로 나갔어.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시대에 성막도 입구를 어느 쪽에 두었어요? 동쪽에 두었어. 예루살렘 성전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고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래서 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죄 때문에 그러면서 이 땅은 사람 살 것이 못돼. 이 땅에 살면서 뭘 바라보게 만듭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적절하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를 심판한 거지만 심판과 동시에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아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죄를 한번 범할 때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다윗을 통해서 나고 다윗의 자손이라 했지만 다윗처럼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 죽이는 거예요. 아담이 당했던 것 똑같이.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아들은 자기 참 입으로 표현 못하겠다 정말. 자기 참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하고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데 못할 짓을 하는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다른 아들은 다른 딸을 범하고 그러니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그걸 자식들을 통해서 다 겪게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죄의 대가가 이래 혹독한데 그런데도 죄를 범해야 됩니까?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 한 번을 어긴 것이 이렇게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참 다윗이 평생 살면서 옛날에 내가 충성한 우리아를 죽였구나 아내를 빼앗았구나 얼마나 회개하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뭐를 범하지 맙시다. 죄를 범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441장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넘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등 꺼지다가도 나를 숨겨주시고 관심 없는 모습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꾸준히 걷고 도와주시리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들자와 소금 고쳐주시니라. 나는 죄가 악하니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섞게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안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나아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화평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뿔 본받고 주님을 닮아 참 두 번 살지 못하는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서 이 한 주도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5월달이 돼서 이제 좀 5월달이 지났네 보니까 연휴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매일 성경 읽기, 전도,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어떤 분은 에어컨 바람이 좀 찬 분도 계시고 또 더운 분도 계시니까 혹시 더운 분은 이쪽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창가 쪽으로 앉으시고 또 에어컨 바람이 싫으면 요 안쪽으로 앉으시고 또 뭐 긴 옷도 하나씩 준비하고 그래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